스쿠바 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2월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요 성경 공부 두 번째, 우리가 시작한 수요 성경 공부는 다섯 번째가 됩니다. 주 예수의 생애. 오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가 부른 찬가, 누가복음서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누가복음서는 2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의 것을 이제 씁니다. 거기 앞서는 1장 후반에서 두 개의 아름다운 노래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맨 처음 적은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했던 노래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고 있고, 뒤쪽에 노래되고 있는 것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의 노래이고, 그 때문에 사가랴의 찬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음 수요일에 이걸 배우겠어요. 이 두 개 다 구약 성경에 많은 전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노래합니다. 이는 그 후로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도 많은 찬송가 중에도 특별히 사랑받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가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바꿔 쓰여지고 이를 토대로 한 찬양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교회 예배에서 혹은 기도의 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잘 불러지는 노래가 되어 왔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은 노래와 떼어놓을 순 없습니다. 우리 스쿠바 동경교회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의 준비 찬송이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일본의 교회는 꽤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동시에 참으로 풍요로운 가마를 사람들에게 주고, 또한 일본인에게 있어서 매력 있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 매력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교회라 하는 건 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매료한 것이에요. 그뿐인가?
음악이 멋지다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운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 음악만, 찬송가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찬송가 신자라는 등, 이건 아무래도 그다지 좋은 호칭은 아닐 듯하지만 그러한 호칭조차 일본에서는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저는 찬송가 신자라는 말도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찬송가만 좋아서 다른 건 아무래도 좋다고 하는 건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찬송가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멋짐에 기쁨을 찾아내는 것에서 주 예수를 믿는 기쁨으로 인도함 받는 것도 또한 아주 근사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요? 음치든 뭐든 개의치 않습니다. 너무 난폭한 서투른 노래는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노래할 수가 있는 찬송의 노래를 몸에 익힌다고 하는 것이다 라면 누구에게 있어서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찬송가 신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한 찬송가의 역사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자면 교회의 온갖 찬송가에 앞서서 노래가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기서 먼저 마리아의 찬가로부터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노래가 불려졌던 데에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누가복음서를 배워왔지만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무명인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은 여기까지 그다지 전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것이 그 아내 엘리자벳이었습니다.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과 요전에 예수 수태의 이야기를 배웠을 때 그 마리아와 그 두 어머니가 될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성경 공부의 장면인 거예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이야기는 이것도 옛날부터 화가가 특히 사랑한 주제이고 마리아에 대한 천사의 수태고지의 그림과 나란히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각가도 이 두 부인이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즐겨 조각한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림과 조각을 볼까요? 마리아의 방문 그림과 조각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제단 그림의 부분 그림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여기가 마리아고 이 흰 저기를 쓴 저기가 엘리사벳이겠지요. 이 그림을 보건대 거의 나이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전이에요. 여기 배경 사람들은 뭐 따라온 사람, 저기 하는 사람, 여기가 따라온 사람, 여기가 마리아겠지요. 여기는 조금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일까요? 루블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연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잘 알려진 렘브란트의 제목이 The Visitation이에요. 방문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1m가 안 됩니다. 56.5하고 47.9cm예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조금 확대해 볼까요? 이 사가랴예요. 엘리자벳이고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집에 개가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이 표정. 음. 조각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에 있는 조각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있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스페인에 있다고 하는데 현대적으로 아마 이거는 브론즈가 아닐까요? 좀 길어졌습니다. 신앙을 부여받고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창작하고 싶어하는 예술가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만남의 이야기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예술가로서의 창작욕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술가만이 아니에요. 신앙을 부여받고 있는 많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니 실은 저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껴안는 것처럼 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한번 접하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화가도 조각가도 이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 모태에 깃들고 있는 두 아기도 제법 확실히 만나고 있는 것처럼조차 생각되네요. 이 둘의 축복받은 엄마들 사이에는 아무런 틈도 없습니다. 그렇게 뭐 육체적으로 밀접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로 녹아드는 거예요. 좀처럼 그렇게는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아이가 주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모두 축하해요라고 입에 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이 두 여자가 진심으로 서로 기뻐할 수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감동적입니다.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엘리사벳의 말이겠죠.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만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의 뱃속에 이미 잉태하고 있는, 제법 많이 자라고 있겠죠. 요한도 또한 기뻐 요동쳤던 겁니다.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마리아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창가를 일깨웠던 것은, 마리아의 노래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이 진심으로 축하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외친 엘리사벳의 말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로 진심으로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라는 분에 의해서 역사의 현실이 되고 이 세상에 깃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에 넘친 생각, 치면 울리는 것 같은 약동하는 생각을 일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찬송가라는 것도 또한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노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억지로 자신의 마음속에 부르고 싶은 노래를 일깨우는 것이 아닐 터입니다. 원래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지는 건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공명입니다. 원하고 있던 학교에 진학했다. 입학 시즌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들의 자녀도 있습니다. 소리 높여 노래하지 않을 순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집에도 멋진 아이가 주어졌다면 양치는 물론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도 저절로 콧노래를 노래할 것이죠. 저희 집에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기쁨의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공명하는 우리의 노래소리가
생겨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공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무엇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아이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를 먹고 있어서 할머니라고 불리워도 하는 수가 없었던 연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처럼 사가랴가 벙어리가 될 때까지.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고 있지 않은 10대의 처녀였던 것이에요. 역사학자들은 16이지 않았을까, 12세시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아이는 이미 뱃속에서 이제 발로 차고 할 정도이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아이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만한 뚜렷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있지 않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천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마가복음서요. 누가복음서입니다. 마태에서는 남편만 들었지만 허둥댈 만한 사실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그렇게 몸으로 느낄 만한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즉 빨리 갔다고 하잖아요. 천사의 고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앞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입은 자신의 친족이라고 하면 큰어머니와 같은 바이겠지만 그 엘리사벳이 이미 커다랗게 된 배를 보여주면서 봐요. 내 인사를 들었을 때 이미 이 아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 하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이제 끌어안아 줍니다. 그림을 보신 것처럼 정말로 멋지고 근사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겨 있는 마리아 자신의 몸에까지 요한의 태동이 아마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아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아이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서로 나눌 수가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옛날부터 곧잘 말해져 왔습니다. 저도 소데스라고 답변하고 싶을 정도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원들과 같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으면 곧잘 이 두 여성의 광경, 작은 아이 요함도 포함시킨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해도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광경을 떠올립니다. 큰 소리로 부른 엘리사벳의 소리와 마리아의 창가가 여운을 남기며 서로 울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이 유튜브 수요 성경 공부를 보고 있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 분은 꼭 교회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창가 노래 부르는 기쁨을 교회 가셔서 한번 맛보아 주셨으면 해요. 우리와 더불어 찬양 노래를 맛보아 주셨으면 하고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창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곧잘 들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의 창가는 저녁 예배 때
하루 일이 끝나고 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불렀던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매일처럼 하루에 발걸음이 끝났을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주어진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부른 노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잠드시기 전에 이 마리아의 찬가를 기도 대신에. 그 마리아의 노래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가 말하니까 그 동정녀다운 처녀다운 청순함과 부드러움의 결정체 같은 그것만으로 얼마가는 처녀다운 센티멘탈한 노래이라고 상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보세요. 거칠어요, 노래가. 어떤 사람은 혁명의 노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찍이 전쟁을 치렀던 일본처럼,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처럼, 혹은 지금도 어딘가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쿠데타가 일어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가 마음먹은 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 권력자의 부하가 주위에서 듣는다면 흘려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었다고 옛날부터 말들 해왔던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혁명을 위해서도 노래될 법한 찬가입니다. 자본가는 화를 내버릴 법한 말입니다. 전쟁 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같은 무렵에 독일에서 권력자 히틀러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히틀러의 저항에서 싸우고 있던 한 젊은 목사가 이 마리아의 창가에 관해서 한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가 나중에 간행되어서 저도 간접적으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설교 속에서 히틀러 때문에 몇 번이나 감옥에 넣어져 버리는 것 같은 체험을 한 그 설교자가 실제로는 거기에는 물론 없었던 것이겠지만 거기 사람이 서 있는 양 권력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배하는 곳, 즉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자유다.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타인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있으시다. 하나님은 당신도 은혜 속에 붙잡고 있으십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당신은 부자유한 분인 것입니다.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건 노동자에게 혁명을 호소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그 팔로 싸움을 시작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지배는 힘으로 하는 지배가 아니라 긍휼로 하는 지배입니다. 그 지배를 받아들이는 데 중대사한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듯한 자여도 자신의 재산 있는 대로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고 있는 것 같은 자여도 이 하나님의 긍휼 안에 살 수가 없으면 결국은 굶주리고 목마른 생각에서 참혹한 생각에서 자유로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그 훌륭한 지혜로 세상 사람들의 권력 망자, 재산의 넋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서서 큰 소리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마리아의 창가라 하는 대단히 아름다운 서적을 써 남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어로도 번역이 남아 있어요.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 속에서 루터는 이 비천하다, 비천함이라는 말에 관하여 이건 뭐 마리아가 스스로를 겸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덕의 하나로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겸손의 미덕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건 잘못이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는 정말로 자기가 비천함 바로 그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천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겸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굴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주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값이 없는 것을, 값어치가 없는 채로 이 은혜로 인해서만 살게 함 받고 있는 거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이 비천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과 하나가 되는 무엇을 말합니다. 그러한 비천한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인간이야말로 마음으로부터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리 아리마사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 이게죠.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한 구석이 있다라고. 일맥상통해요. 루터의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는 겁니다. 그냥 겸양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신을 사로잡아 하나님 자신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들어쓰고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자신이 얼마나 허무한, 공허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53절의 말씀으로 하면 좋은 것으로 배불러 주셨는가. 대접받고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노래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노래는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생활의 혁명을 촉구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 그건 얼마 안 있어 세상 바로 그것의 변혁으로 되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한 혁명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영혼의 생활의 혁명, 우리의 생활 방식, 바로 그것을 뒤집어 엎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권력을 자랑하거나 변변치 않은 것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득이양양해하고 오만하게 구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풍성한 기쁨을 살 수가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마리아와 공명하는 이제부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하나님 주여, 이 두 여성의 친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큰 어머니와 조카가 동시에 엘리사벳이 반 달 정도 먼저 천사의 일깨우심을 들었던 것처럼 본인의 몸 가운데 이미 태동을 확실히 느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나이 든 여성과 그리고 아직 10대 여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 감격을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노래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혁명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방식을 온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도록 촉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이 한 주간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 지내는 증거의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직 긴급 사태 선언이 계속되지만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다시 뵙겠습니다.